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을 읽었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번째 강의 29문부터 38문까지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령론이라고도 하고 이제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교리를 공부한다면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자신을, 인간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했을 때는 어떤 게 포함이 될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안다, 사람을 안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거고, 사람이 어떻게 타락이 되어서 현재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오늘은 이제 성령론 구원론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적용시켜 가시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죠. 원래 이제 구원론을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 이제 오르도 살로티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순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들어보셨습니까? 구원의 순서? 물론 이 구원의 순서라는 거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논리적인 순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의 이제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작정, 예정에서 부르심, 소명, 회심, 마음을 돌이키고 신앙,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나오죠. 양자됨이 나오고, 의롭다 칭하시고 양자되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이런 과정.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구원론이라고 그러고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칭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되는 모든 순서들이 있는데, 이 순서는 이제 사실 이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그랬죠. 논리적인 순서예요. 논리적인 순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텀을 두고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 하지만 이거를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을 해갖고 나눌 수는 있어요. 뭐냐면 이 구원의 순서를 가지고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과거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회심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이제 이런 거예요. 양자되는 것까지. 우리가 과거에 내가 이런 데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걸 성화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영화입니다. 영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구원론이라고 그러고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고 조금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9문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답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이다. 이랬어요.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사다는 얘기는, 사신이라는 얘기는 값주고 샀다는 얘기죠. 가치를 지불하고 샀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치를 지불하고
구원을 하시도록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름으로 인해서,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질문과 대답입니다. 성령론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 어떤 사역을 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사실 개혁파의 성령론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사실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나눌 필요가 있는데, 성령론이라 그러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성령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떠신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또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일을 하세요? 가장 성령을 많이 이야기하고 가장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쪽이, 우리가 접하기 쉬운 부분들은 순복음이죠. 오순절 계통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오순절 계통에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성령론에 이야기하는 많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오순절 계통의 실수로 인해서 성령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어떤 목사님이 나는 성령 운동한다, 그러면 그 성령 운동이라는 것이 가만히 지켜보면은 뭔가 신비주의 같은, 그래서 뭐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성령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뭐 병이 걸렸으면 병 치료받게 하는 거. 그래서 병든 자 찾아가고 기도해서 병 치료받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 찾아가고 기도해갖고 정신 이상 고쳐주고, 이거를 성령 운동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성령 운동의 전부일까요? 사실 개혁파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기록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다루고 이야기할 만한 큰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사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신비주의하고 연결돼 갖고 신비주의적인 것을 성령 운동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치우치지 않은 거죠. 개혁파에서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과 구속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서 이루어내신 대속과 구원의 어떤 그것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의 나타나신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고 그것을 강조를 하지, 뜬금없이 갑자기 어디 누가 병 고침 받도록 능력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방언을 한다든지 그걸 성령의 사역의 전부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일부라고 해도 그거는 말 그대로 일부일 뿐이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의 중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사역이다 했을 때 단순히 어떤 작은 부분의 기도의 응답을 성령의 사역의 전부인 것처럼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길을 가는데 뭔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사역이라고 한다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치우치게 만들어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사역은 정말로 어디에 중심이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었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와 싸우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게 만드는 게 성령이시고, 그리고 미래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받아 나가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성령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중심을 빼놓고 기도응답 받았다, 이 중심을 빼놓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방언이 됐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게 성령의 사역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해줘. 질문은 나중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해요. 사람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사역.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의 신분,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편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사람의 원래 해야 되는 사람에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이 어떤 분이실까요? 내 거야.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님을 이렇게 불러요. 물. 물. 성령님이 물처럼, 또 성령님이 바람처럼, 성령님이 불처럼,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기름처럼, 성령님이 인치는 도장과 같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런 데 딱 얽매여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에 나타나는 사역,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성격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런 효칭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요. 불 같다 그러면요, 뭔가 확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바람 같다 그러면 어떻게 느낌이 들겠어요? 폭풍처럼 불 수도 있지만 잔잔한 바람처럼 불 수도 있겠죠.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성령님이 하시는 것, 이거에 대한 표현들이, 효칭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표현과 효칭 안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한 가지 개념과 한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딱 이야기하기 어려운 분이라는 거죠. 또 성령님은 본성상 어떤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지요. 이 성령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이 성령님은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편재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모르는 게 없는 전지성이 있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성을 가진 하나님이셔요. 이 성령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삼위일체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지와 정과 의. 사람의 인격이라고 했을 땐 지정의를 얘기해요. 사람의 지와 정과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물질 같은 어떤 힘이라든지 어떤 능력에 불과한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 주권적으로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 운동하신다고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성령을 어떤 물질처럼 취급을 하죠. 어떤 기계처럼 취급을 하죠. 어떤 수학 공식처럼 문제에 답을 집어넣으면은, 공식을 집어넣으면 답을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러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은 어떤 물질 취급하면서 어떤 능력 취급하면서 휘둘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능력을 얻으려고 성령께 나아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에요.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우리의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교류와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러면 또 이제 질문할게요. 성령님이 누구시냐? 신분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다면 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성경에 표현된 단편적인 고백들을 찾아보면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성도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성경을 쓰는 저자들에게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경고하시기도 해요. 또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이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어떤 때는 탄식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돕고 사랑하시고, 사람의 거짓말을 잘 아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런 어떤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역은 어떤 한 가지로 딱 꺼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다 그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하신 분이고요. 지금도 더불어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죠. 창조는 옛날에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창조가 일어나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몸은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를 만나서 형성이 되겠죠. 그 어린아이의 영혼은 어디에서 올까요?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들을 따로 모아놨다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죽어갖고 영혼 상태로 있다가 아이들 태어날 때 거기에 들어갖고 나오는 그런 윤회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아이가 처음 생기고 뱃속에서 자라나면서 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무에서 유를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 창조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구속 사역을 행하세요.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구원받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게 됐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 성령님은요 지금도 구속 사역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자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교회가 어떤 존재냐면 성령이 계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굳이 우리가 구분한다면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하심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늘 우편 보좌의 예수님과 땅에 있는 우리들을 연결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29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29문은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합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30문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구체적인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론이라고 했을 때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했죠. 이 구원의 서정을 한 가지 한 가지를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개인들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나가시는가 하는 과정이에요. 오늘의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첫째는 믿음을 일으키시고 두 번째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킨다는 말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사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없죠. 상식과 논리와 설득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정녀의 탄생과 부활을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지금 살아서 그 사람의 마음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한다고 믿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직접 만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교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죄된 어두워진 눈으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분명합니다. 이성이나 감정과 의지, 이제 지정의의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내가 그 인정할게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와 과거와 우상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야 돼요. 나아가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자체를 성령께서 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이 믿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문을 여시고 눈을 여셔야지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믿음은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모태신앙이나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나 성령의 사역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어려서부터 봐서 그냥 믿었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요,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연합된다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연합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연합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이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 재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연합한다는 말인데요. 이 연합, 이것은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도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주는 끈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적용시켜 나갑니다. 과거의 모든 죄와 우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까지도 성령 안에서 구원의 보증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31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답을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 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효력 있는 부르심, 이건 이제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죠? 소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죄와 무지와 불신앙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죄와 무지와 불신앙에서 해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불러내는 거기 때문에 소명, 부르심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께서 본질상 죄와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위험에서 안전으로 불러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명의 내용을 보면요, 그냥 부르신다고 우리가 부름 받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갱신하여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고 그 결과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방법은요, 전도입니다. 전도. 이 전도는요, 아주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에요. 요즘 들어갖고 사람들이 지혜롭게 전도하자,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전도는 미련한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련함을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면, 선을 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고 해도 이것이 본질상 미련한 거라는 걸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십자가를 붙들고 믿습니다. 우리는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설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도 자체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거고 세상 사람의 눈에도 십자가의 도는 아주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미련해 보이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그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함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전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내용은요, 미련한 내용이에요. 창조자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악과 비참함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간혹 보면은 사람을 겁을 줘요.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이렇게 저주받을 수도 있어.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전도를 해갖고 성공한 사람이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요나. 요나가 그렇게 전도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들은 망합니다. 이러면서 돌아다녔다니까요. 막 겁주면서. 그렇게 겁주면서 하면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요나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는데요, 온갖 미사오고를 다 하고 자극적인 표현 다 빼고 지혜롭게 한다고. 살살살살 설득을 하고 전도한다고. 가서 교회 나오면은 우리 교회 커뮤니티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면 상류층과 어울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아니면은 우리 교회 나와서 등록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어요 하면서 그것은 참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닙니까? 그런 전도로는 성령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사역이 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말이 조금 이상하게 되는데 전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전도는요 분명히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게 전도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합니다. 성경에 나온 전도자 중에 가장 뛰어난 전도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전도가 됐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온 거잖아요. 2000년간 전도가 된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전도해서 성공한 경우가 많았습니까?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니까? 바울은요 수도 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요. 어느 곳에서는 돌에 맞고 어느 곳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실패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다 실패하고 한 명 건졌는데 그 한 명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랬어요. 전도는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현장에 서서 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다 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다 어떤 핑계댈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참된 신앙 고백이 현장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나타나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죄와 저주와 고통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바른 선포가 전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전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구원 얻을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득해도 전도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구원하시려 작정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효과적인 부르심, 내가 이런 부르심으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러한 부르심으로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즐겨하신다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32문입니다. 32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답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33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참 부르심의 유익 있습니다. 이 32문에 나온 것이요. 부르심의 유익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 세상에 가면 그쪽에서 또 유익을 얻겠죠. 근데 이 세상에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금생에서 이롭게 하심. 뭐예요? 이롭다 하심.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칭의, 이롭다고 칭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양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입양되어 양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 이건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성화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유익을 또 얻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가 이제 칭의를 볼게요. 칭의. 33문은 의롭다 하시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칭의예요. 이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공로를 사용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세와 태도와 노력을 보고서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고 값없는 은혜. 어떤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사유한다는 얘기는 이제 옛날 말이죠. 용서하시고라는 말이에요. 값없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옳게 여겨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과정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 우리에게 전가하여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의 전가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죠. 죄의 용서는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지난주 얘기했죠.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율법을 순종하신 능동적 순종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적극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지킨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의 내용이 됩니다. 34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답입니다.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제 양자됨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는 분명히 신분이 달라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렇죠? 성자이십니다. 영원한 자녀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입양된 자녀예요. 신분이 다르죠. 본래 사람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양자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비천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신분으로 변화된 것을 말해요. 동시에 이것은 사람이 죄로 인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의를 전가하시는 그것은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양자됨의 의미를 깨닫고 양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 서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희생과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를 가만히 돌이켜본다면 우리의 양자됨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호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았고 또한 한 믿음의 성도들은 한 형제 자매가 되도록 하신 겁니다. 종들은 주인을 무서워해야 해요. 두려워해야 되지요.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종들은 노력하고 고생한 대가로 살아가지만 자녀들은요,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분이라는 거죠. 신분. 우리가 이 신분을 받기까지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이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받은 우리는 이제 변화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종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갱신되어 우리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인도받아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세상적인 근심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닮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믿고 인격과 인성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양자됨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양자됨은요, 모든 유업을 상속받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유업을 상속받는 사람.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롭다 칭함받은 것은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칭의는요. 너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너는 의롭다. 이런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근데 양자됐다고 하는 것은 너를 그냥 죄에서 해방시켰다가 아니라 너는 이제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책임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주권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의 한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화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과거적인 게 아니라 이제 현재적인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죄에서 해방받았고 이제 과거의 마귀의 자녀와 죄의 종된 그런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됐다면 이제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사는가 하는 부분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부분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바르게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화라는 것입니다. 35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답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성화는요, 점진적인 사역이에요. 지금 계속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되어가는 점진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칭의와 양자됨은요, 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법적인 변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이제 성화는요, 이 법적인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변화입니다. 칭의가 과거적인 구원이라면 성화는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지금 구원 받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영화라는 것은 미래적인 구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 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화 구원을 말해요.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을 우리가 조금씩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이제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점점점 죽어가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점 살아간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성화입니다. 죄에 대해 죽는다는 말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전인, 우리의 지정의를 포함한 우리의 전인이 우리 전인에 담겨져 있는 죄된 습성과 습관을 버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죄에 대해 죽는다.
그럼 나의 모든 존재가 부정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 우리 오전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자기 부정을 이야기해요. 또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됨을 얻어서 이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변화된 나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신학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신학 공부할 수 있냐? 신학이라고 한다면은 뭐 공부를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론을 생각하는데, 교리 같은 거 생각하는데요. 신학은 그걸 하기보다는요, 신학 자체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빙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신학을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할 수 있냐?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성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의 판단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밀어내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신학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신학을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을 말미암아 변화된 이성을 가지고는 신학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성으로 내가 변화를 받는다면 그 변화된 이성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과 바른 학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신학을 할 수가 없고 불가능하죠. 바른 학문을 할 수 없어요. 물론 논문을 써갖고 낼 수는 있어요. 이론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바르게 고백할 수가 없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된 이성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계시에 의존하는 계시에 의존적인 사색을, 이렇게 신학을 표현하는데, 계시 의존적인 사색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신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화는 뭐냐면 내가 과거의 나를 다 부정하고 내가 이제 새로운 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감정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고, 그것으로 신학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것으로 현장 생활을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속에서는요, 많은 싸움이 있겠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계속적인 갈등 속에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점진적으로 점점 죄에 대해서는 버리는 쪽으로, 의에 대해서는 얻어가는 쪽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되고, 발전이라는 표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인도받아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게 되고, 이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인죄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과 사람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만드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하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은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거죠. 우리 전인이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서 표현하냐?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와 거룩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뭐가 됐죠? 지식과 의와 거룩이 파괴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의와 온전한 거룩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회복이 돼요. 성화는 뭐냐면 이것으로 우리가 나아감을 의미해요.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생각이 죄를 버리고, 죄된 생각을 버리게 되고, 거룩한 생각으로, 의로운 생각으로, 바른 지식의 생각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 사람이고, 과거를 부정하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죽은 자처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갖고 감사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성화는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성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협력적인 사역으로 우리는 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따라 주님께로 늘 돌이키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성화의 길이에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이나 시험이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협력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부르시면 우리가 그 앞에 나와 돌이키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일련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죠.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성화의 핵심적인 부분을 한 가지를 찝는데 뭐냐면 회개라는 단어를 써요. 회개는 성화를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육신 가운데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말 하지 말고요. 방종하지 마세요. 방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늘 도우시는 손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순종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현빈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현빈 좋아하는 거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편을 좋아해야죠. 그게 믿음의 내용 아니겠어요? 방종하지 마시고. 농담입니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는 게 심상치 않네요. 무섭네요. 네, 36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답을 봅니다.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의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그렇죠? 네. 성령의 사역으로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으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그 부르심을 우리는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이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게 성령의 사역인데요. 5가지를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을 작성을 하던 우리 신앙의 성조들, 이 성조들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5가지의 유익을 고백을 했어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칭의와 양자와 성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누림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내가 칭의됐구나, 내가 양자됐구나, 내가 거룩하여져 가는 은혜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유익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시험과 문제가 일어나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2번째 유익은 뭡니까? 양심의 평화입니다. 양심의 평화. 죄에 대한 고통과 고민과 후회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고통과 후회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마음과 생각이 죄에서 멀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런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사죄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요.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죄 사함 받았으면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않냐 해갖고 막 방종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그 죄를 짊어지신 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내가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방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평화는 분명히 죄에서 멀어진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하고 다르죠. 3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쁨.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양자됨을 얻은 사람, 성화를 얻은 사람은 성령님 안에서의 기쁨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을 얻게 되고, 4번째는요, 은혜의 증가입니다. 은혜가 증가합니다. 은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정말로 믿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은혜가 점진적으로 더 증가하는 그런 경험과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부패성이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에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고 주님 앞에 더욱 서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라고 했는데,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인내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믿는 자를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 속에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37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그랬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죽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죠. 언제까지 영혼이 몸에서 분리됩니까? 언제까지요? 내일까지요? 언제까지 우리의 몸이 영혼과 분리되죠? 예,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어떤 사람은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재림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몸과 영혼이 분리돼요.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유익을 얻어서 행복한 상태에 있게 되죠. 자, 사람이 딱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갈라집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올 때까지 천국과 지옥으로 안 가죠.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낙원에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있다. 이거 뭐야? 이제 이런 어떤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낙원하고 천국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음부하고 지옥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연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연옥에 대한 고백은 없고 연옥에 대한 어떤 표현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믿는 사람은 죽게 되어지면요 유익을 얻어요. 행복한 상태에 있습니다. 죄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완전히 거룩한 상태가 됩니다. 죄와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지극히 평안한 상태예요. 그리스도와 여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낙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어느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자 교수님과 신약성경학자 교수님과 둘이 이제 그 신학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 신약학자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낙원과 음부로 갔다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직신학자 교수님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천국과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이 열심히 논쟁을 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론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표현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낙원은 천국과 같고 음부는 지옥과 같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죽고 죄의 대가를 받다가 재림 이후에 심판에 서게 되는 거죠. 의인은 죄가 사함받은 의인은 주님의 부름 안에서 죽게 됐을 때요 낙원에 가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영광스러운 상태로 머물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그런 길이 되겠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죄된 부분에 얽매였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갔다가 왔다 갔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요, 우리가 영원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런 길 속에 서게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 맛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보던 것이 이제 우리가 정말로 누리는 놀라운 은혜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되게 되어지겠죠. 38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38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답입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부활의 때, 마지막 부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연합됩니다. 몸과 영혼이 다시 연합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은 화장하지 말고 매장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화장이나 매장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화장한다고 해도 마지막 부활의 때 하나님께서 그 몸을 살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시고요. 그렇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부활의 때가 되면 화장이든 매장이든 바다에 빠져있든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몸을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몸은 이전의 상태와는 전혀 다르게 영광스러운 상태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강건하고 신령하고 썩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성령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 있는 신령한 몸을 갖게 되고 최고로 즐겁고 행복한 상태가 영원토록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부활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실 이제 우리가 당장 육신을 떠나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를 생각해 봐도 우리는 영화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화로. 근데 이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이 이제 성령의 사역이면서도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판이 일어납니다. 심판을. 죄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죄인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고요, 믿는 자는 예수께서 자기 백성인 것과 죄 없는 그 상태임을 선언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그런 일들이 되겠지요. 오늘 우리는요, 성령론을,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방언, 예언, 통역, 신유, 축사, 뭐 이런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면서 성령 운동한다고 하는데, 진정한 성령 운동을 그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 운동은 나의 삶 속에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나가시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해 나가시는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가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역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바로 가야 되겠죠.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여져 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론, 하나님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인격적인 참 교제를 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 속에 성령의 구원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